반갑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하나님 동일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게 무엇이냐. 요약하고 있죠. 뭐죠?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면 듣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죠. 사랑하면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에 대한 거룩한 떨림, 경외함이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많은 백성들 중에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오늘과 같이 너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이 표피를 벗겨내는 것인데 그 표피는 고집 또 어떤 아집 불순종의 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곧게 하는 그런 표피를 너희가 벗겨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어떤 표식이요. 또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표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바로 무엇이냐?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 나는 선택받았어요. 순종의 백성. 순종의 백성을 말하는. 그래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순종의 백성, 겸손한 백성이 되어라.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 우리 다 기분 나빠하고 별로 좋지 않죠. 외모로 사람을 본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참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좋은 선입견이기도 하고 나쁜 선입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하죠. 내가 첫인상, 외모를 통해서 내가 보는 눈은 거의 다 맞았어. 거의 맞아. 통계적으로 거의 이런 외모에서는 이런 성격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모두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도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외모로 어떤 내 기준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외모와 뇌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뇌물.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이건 뇌물이야. 이게 나쁜 의미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주는 사람 없어요. 선의가 있고 선물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뇌물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외모를 보는 것과 또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우리 외모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누군가 뇌물을 준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뭐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변한다?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끝까지 고집만 피우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변하시지 않아요. 뇌물에도 변하시지 않지만 어떤 특정인의 특정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배를 위한 그 어떠함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뇌물에 움직이지 않고요. 그분은 외모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내 건데 내가 선택하여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누리게 한다. 그런데 무슨 뇌물이 통하며 무슨 고집과 아집이 통합니까? 오히려 표피를 벗겨놓고 네 고집을 내려놓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주는 이 명령을 지키라 말하지. 내가 억지 부리고 내가 뭘 요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요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 너의 복을 위한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뇌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우리가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외모로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인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약자의 편에 서고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약자입니다. 여행자, 여행자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를 요청하면 그걸 행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내가 뇌물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 건 참 좋아하는데 참 안심이 되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라. 약자의 편에 서라. 약자를 도와주라.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안 된다. 나그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도 널 왜 나그네를 안 챙겨줬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니? 어떤 책임요? 약자들에 대한 사랑과 나그네에 대한 사랑. 그거 왜 챙기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사랑해. 내가 책임이 있지. 이건 내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 없다 말하시면 안 돼요.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구약에는 맹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맹세는 내가 반드시 해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고 너의 하나님이시고 네 눈으로 본 것 같이 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였으니 너희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